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8절. 하나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나는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라. 오메가라 이제도 이제도 있고 있고 전에도 전에도 있었고 있었고 장차 장차 올 올 자요 자요 전능한 전능한 자라 자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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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도 하는데 선입견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의 복장, 또 행동,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말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지라고 늘 생각하지만 또 겉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저는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찬양팀이 있었어요. 찬양팀에서 거기서 기타로 같이 합류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팀에 탬버린을 맡고 있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얼굴부터가 난 상남자 이렇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와와와 이러고 다녔거든요. 탬버린을 아주 기가 막히게 쳤어요. 근데 맨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할 때 탬버린을 막 해가지고 그 탬버린 형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신학과를 나왔죠. 근데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셨는데 그분에게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이 좀 멀다 보니까 거기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기숙사 신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그 형하고 같은 방을 쓰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저는 좀 저 형은 굉장히 불편한 형일 거야라는 그런 선입견이 막 있었는데 어, 그 형하고 대화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형인 거예요. 마음도 좋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고 어, 불평하고 또 불안하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누구나 다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진짜 쿨하게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조언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 안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선입견은 딱 깨진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그냥 겉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레짐작 생각했던 이 형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교제하고 만나고 보니까 정말 새롭고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벗겨지려면 먼저 부딪혀 봐야 되는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으셨을 거예요. 거의 많이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제대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지고 잘 만들어 갖고 설교하는 데가 어디죠? 이단들이 그렇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자기 것으로 이제 여기면서 그거를 풀어가지고 야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풀어주지? 이거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한테 막 접목시키면서 막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든요. 아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했던 그런 것들이 거기서 하니까는 혹해가지고 막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두려움, 정말 무서운 거, 뭐나 내가 읽지만 잘 모르겠는 거,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경의 한 권, 마지막 권이거든요. 우리의 선입견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아요. 읽어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읽어보지도 않는데 한 교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어려운 거 아니었어? 애매모호한 거 아니었어? 근데 명확하고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그림처럼 영화처럼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 구름 타고 오시고 뭐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에서 알아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노래 중에 옛날 노래 중에 그 밑에서 봉선하야 뭐, 내 모습이 처량하다 막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가사를 들으면 뭔 가사야?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이 노래가 나왔을 때가 일제강점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가사를 들으면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자신의 처지와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고 애환이 있고 하니까 그 가사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런 것들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알아듣을 수 있는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이 쉬워지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그냥 명확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서 무슨 뜻을 담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 묵시록이라거든요. 묵시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멸망이 올 것이고, 근데 멸망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까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건 무조건 우리가 멸망하고 끝이야 이게 아니라요. 정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구원 이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그때 로마의 압제에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엄청난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뜬구름잡이 그냥 너희들 예수님께서 저렇게 오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어려움과 힘듦,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 구원이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제일 오래 그냥 끈질기게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순교당하고 막 돌아가시고 했지만 요한은 계속 오래 남았어요. 오래 남아서 뭘 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예언은 뭐 미래의 일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는 미래의 일을 다 아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사랑 많은 요한이요, 오늘 계속 끝까지 살아가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지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부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계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오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 3절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요한이 이 말씀, 이 예언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거를 하고 있나요? 네, 아멘. 네.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말씀이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기도도 있고 뭐 다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말씀 읽는 자. 여러분, 하루에 한 절,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내가 평소에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답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한 번이라도 봤어야 그것이 생각나는 그런 요건이 갖춰지는데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이 날 수가 없죠.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내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시험 볼 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예전에 봤던 거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의 흐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말씀 꼭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길 바래요. 좀 다른 데가 좀 긴 것 같다 그러면은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은요 눈으로 딱 읽으면 한 장 읽을 때 시편 1편 읽을 때 1분 2분도 안 걸려요. 금방금방 읽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러분 꼭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잊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세요. 그리고 한 장이 또 2장 되고 2장이 3장 되고 해서 여러분이 역량이 더 늘어나길 바라고 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읽고 듣는 자. 우리가 이제 읽기도 하죠. 읽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은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본문에 관련된 설교들 쭉 들어봐요. 어떻게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왜냐면 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교수님들이 그런 거 뭐 개론 이런 거 막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들 설명해 주실 때 헬라어 막 히브리어 막 연결돼서 막 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딱 듣고 보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듣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단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들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다. 그러면 그것을 외우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죠. 내가 어디 있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죠. 이런 고백과 마음. 그 마음이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켜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기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받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내 매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내가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행동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요?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동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그냥 골방에서 이것만 편지만 썼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어떻게 다 내가 겪고 보고 읽고 느끼고 알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복음과 관련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고 또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네,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